함께 보는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가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이제 그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원주민들 쫓아내고 그곳에 심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 바로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잘 자랄까? 그리고 또 잘 자라서 얼마만큼 좋은 열매 맺을까? 또 얼마만큼 좋은 열매 맺는가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기대와 다르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에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제일 좋은 종자를 갖다가 심었는데 어찌 이렇게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이거든요. 기대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반대로 그 땅 문화에 정복당하고 오히려 그 땅에 섬기는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 정말 좋은 종자를 갖다가 옮겨 심었는데 실패한 이런 포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포도나무를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실패한 포도나무다. 실패한 포도나무. 이런 비슷한 경우를 이제 무화과나무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나무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예레미야 24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나무 역시 실패한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실패한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걸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얹힘에 고쳐주시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주위에 많은 무리가 있고 또 그 중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에는 다 실패한 포도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즉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처받고 또 결점이 있고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역시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닌가, 또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능한 영혼이요, 상처 있는 영혼이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했는 자리가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어느 성도 이야기를 제가 얼마 오래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주 힘든, 정말 까다로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어머니였는데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이 시누이들이 또 형제들이 와가지고 네가 좀 더 지극정성으로 좀 더 극진히 모셨으면 더 오래 샀을 텐데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절규하는 듯이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잠깐 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걸 듣고 장문의 댓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을까요? 제 자신 너무 한탄스럽고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 그걸 스스로 실패한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내 스스로 다 자신에 대해서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이 찬송가 337장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의 가사가 뭐냐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가사가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반부에 보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찬송도 가사도 생각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어제 오후에 토요 전도팀이 와가지고 전도를 준비하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제 청소도 좀 도와주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깨띠를 딱 하고 꼭 하는 행동이 있죠. 주차장에서 사진 하나 찍고 가요. 사진 하나 찍고 하는데 사진 찍는 그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거, 어린아이가. 여러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린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 연욱이. 네.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지만 아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분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붕붕 떴어요. 물론 새벽에도 전도하고
또 오후에도 전도하고 여러분 시간 나는데도 또 주일 전도하는 분도 다 계시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기한 분이고 자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무화과나무같이 생각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약속했어요. 쉼. 근데 여기서 참된 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쉼을 약속했는데 그 쉼의 정의가 뭐냐? 참된 쉼의 정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이란 너희들이 감당할 일에 대해서 멍에같이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주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쉼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 참된 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못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쉬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1시간 텔레비 보면서 쉰다고 해서 그것도 쉼이겠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예배드린 모든 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 주일의 삶이 정말 멍에 같은 삶이 있지만 짐 같은 삶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내 멍에를 져주시니 주와 같이 길 가는 일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이 실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 했지만 열매를 맺었냐 이거예요. 실패한 포도나무 아니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했던 이 일들을 내가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악한 마귀를 멸하는 권능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란 주님 포도나무인데 이제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승리할 수 없고 스스로 짐을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지요. 오직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초보자이고 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붙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처절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또 붙어 있는 사람도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든지 간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모든 걸 다 이루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이 싸움을 우리 모두 감당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인데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겨가는데 뛰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는요, 붙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예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요, 용서할 힘도 없고요, 양보할 힘도 없고요, 무엇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붙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붙어있으면 강하게 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뜻밖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도 보면은요, 더 한 번 확인해 주는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6절 같이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나무를 떠난 가지는 버림받아 마르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성도의 죽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신자의 위치, 성도의 위치가 뭐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성도요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으면 우리 모든 능력과 양분과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베드로가 한 번은 믿음이 떨어질 걸 너무너무 걱정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말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힘이 처지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으니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전쟁기를 누렸던 나라가 있고 교회가들이 있어요. 성공의 비밀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나라,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교회들은 성공해요. 마틴 루터 이후 독일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 하나가 철저히 묶어버려서 그들의 문학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고, 독일의 음악이 찬송이 되기도 했고, 독일의 법학과 철학이 하나님의 탐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보면, 우리 족을 보면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갈려져 있고 늘 갈등의 반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민족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과 그리스도가 묶여지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한민족이 추구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세상의 모든 노래와 문화활동은 힐링이라는 면목으로 우유를 주겠다고, 우유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모로 볼 때 참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 짓는 일은 더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실을 우리는 보고도 이런 모습에 언제부턴가 둔감해져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제약된 현실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이 모두가 다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겠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추구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의로를 찾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밖에 결코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어 진정한 의로가 되려고 하면, 의로를 바꾸자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되느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칠 때마다 세상의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붙어 있겠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성도예요.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선 우리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청산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민족이 되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 못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예요. 모세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생명이 연장되었고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들을 놓고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또 교우 중에 장기간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들은 그들이 주님과 떨어진 마른 가지가 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자녀가 무너진다고 혹시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을 달아보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죽어도 누구에게 붙어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을 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중에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서 괴로운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고 싶은데 자꾸 포장만 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이 있나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그것이 흘러서 미워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어지고 또 부지런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붙어 있는 자에게 또 하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 번째, 기쁨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쭉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이 되어지죠.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갈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재미있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삶의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사가 주의 마음이고 주의 선포이고 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이죠. 오늘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끝부분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쭉 보면서 한 번도 지금이 위기가 아니다, 한 번도 지금이 어렵다 하지 않는 것을 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어요. 늘 어려웠고 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늘 위기가 이렇게 있고 늘 어려운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이 위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를 부흥의 상태로 바꿔놓고 세상에서 야성을 가진 살아가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데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입니다. 온 이방과 열방 백성들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호만 있고 희생이 없는 비전은 항상 망상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한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땀의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마른 가지가 되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한 결과를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힙필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이 녹슬어져서 사용하지 못해서 녹슬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